따뜻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은 고등학교를 우리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대학은 공부를 했습니다. NYU 미국 뉴욕 대학의 스톤을 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거기가 월스트리트가 금융과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국제금융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우리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아빠,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세계의 소비 시장은 한국이 모든 바이로메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전자기기라든지 전기기기라든지 신제품 소비를 하는데 첨단 기기들을 소비를 시키는데 한국 사람들이 물면 세계 사람들도 판매가 된다. 한국 사람들에게 먹히면 세계 시장도 먹힌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아무렴 그럴까 했더니 맞대요. 한국 사람들은 성깔도 급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급하고 또 바꾸는 것도 빨리빨리 바꾸고 새 것도 1, 2년 돼버리면 헌 것 돼버리고 하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라나요. 그래서 세계의 전자기기가 바로 이 한국에서 먹히면 성공을 하면 세계 사람들에게도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변화가 빠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정치사회도 정치도 빠릅니다. 언제 이 큰 난리가 있다가 언제 잠잠해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이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참 빠릅니다. 경제도 빠릅니다. 주식도 참 빠릅니다. 2,300원이라더니 3,000 나간다더니 5,000까지 가겠다느니 거기에서 약간 주춤해가지고 떨어졌다느니 바로 이 주식 경제도 상당히 빠릅니다. 종교라는 말은 쓰고 싶지를 않는데 종교는 원래 없습니다.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적으로 종교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 많은 종단들의 연합을 한 것이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는 오직 신을 믿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바로 이게가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교도 있지요, 천주교도 있지요, 원불교도 있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 기독교도 있지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까지만 66%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뚝 떨어져 버렸대요. 40%로 떨어져 버렸답니다. 탈종교화도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지금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모두가 다 핸드폰, 유튜브 보고 있나요? 벌써 드라마도 뒤로 갔다. 그러면서 여러 많은 것들이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삐삐였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이 되고 핸드폰이 폴더폰이 되고 폴더폰이 스마트폰이 되고 스마트폰이 AI가 되고 AI가 지금은 AI5가 나왔답니다. 지난달에 최근에 AI5가 아주 혁명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가 뭐가 있을까? 세상은 모든 게가 다 변하고 변화돼 아주 급하게 변화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런 변화무쌍한 급하게 변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시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24절입니다. 그러면서 25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땅을 기초로 하시고 기초로 세우시고 하늘을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왜 시인은 노래를 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시인이 찬양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인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대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했을까? 그리고 또 왜 시인은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없어지고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대대에 무궁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온 천지는 사람들이 옷이 낡아지면 옷이 낡아지는 것과 같이 낡아지려니와 또 옷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은 대대에 영원 무궁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삼은이 있습니다. 그 삼은 중에 바로 이 한 분은 우리 영해에 계시더구만요. 모근에 바로 이 이색이 모근이 영해에 있는데요. 그 모근의 친구 야은 길제입니다. 그분이 고려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확 조선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조선에 함께 정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다. 고려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야은도 내려와 버리고 모근도 내려와 버리고 또 포은 정몽주도 내려와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길제 이 사람이 이 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또 그 과거도 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절친한 친구래요. 우리 아버지 돕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너 좀 만나자 말이야. 이방원이가 꼭 좀 올라오라 라고 얘기를 했대. 안 간다 안 간다. 나 왜 안 간다 말이야. 그랬는데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다가 잠시 한양에서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방원이가 오라 그럴 때 그럼 개경으로 옮긴다 그러면 그때 한번 내가 가서 보자 하면서 말을 타고 개경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개성의 주변에 모든 이 박연폭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바로 이 시를 길제가 없습니다. 500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시조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지보 태평연월이야 꿈이런가 하노라. 모든 게 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변해버렸다 하면서 자기가 일했었던 개경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고 또 산천도 변하는데 이 사람보다 산천보다 더 큰 게가 우주 아닙니까? 온천 아닙니까? 온 천지는 다 사라지고 의복같이 낡아지네. 바뀌면 바뀌려니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시인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도 바다도 땅도 하늘도 별도 모든 것들은 다 나무도 다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천재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변화됩니다. 사라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변하고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유약한 것이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태어나가지고 점점 장성합니다. 장성하다가 번성합니다. 번성하다가 번영합니다. 번영하다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번영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꺾일 때가 있다. 나이 들어서 꺾일 때가 있고 아파서 꺾일 때가 있고 창조주께서 오라실 때에 사라질 때도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꺾어지고 또한 임금도 왕도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가 왕성할 때도 있지만 그 임금들도 전부 다 꺾여서 사라질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만은 영원 대대에 무궁하게 살아계시는 변치 않으신 한결같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사실 하늘도 변합니다. 땅도 변합니다. 별도, 하늘에 있는 별도 사라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지금 옛날에 어렸을 때에 언덕에 올라가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성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유성들 있다가 떨어져 버리고 생명을 다하는 하늘의 별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이 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인가? 수성, 목성, 그리고 토성, 명왕성, 해왕성 등등 천왕성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명왕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사라져버렸다네요. 명왕성 말입니다. 그 명왕성이 우리들한테 8번째 천체,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도는 별이라고 그러는데 사라져버렸대요. 소행성이 된대요. 소행성이 됐대요. 소행성이 되면 점점 빛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별똥별로 사라져버린다. 별도, 천체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땅도 사라집니다. 땅도 지진이 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화산이 나가지고 터지면 없어지고 강도 생기고. 그래서 시인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도 피조물과 같이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요약해 드린다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습니다. 풀이 땅에 그 뿌리를 들여와야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붕 위에, 기와장 위에 풀도 난대요. 그런데 이 풀이 어떻게 되는가? 언제 메마르고 사라질까 알지를 못한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 인생이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저 멀리 불어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마치 도마 위에 있는 생선과 같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함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병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서 언제 아파서 떠날까 모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피조물,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확실히 우리 바닷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획고가 샥 올라옵니다. 그러나 물길 하나 싹 바뀌면 어획고가 샥 떨어져 버리는 게가 바로 이 어군이요, 또한 어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열심히 일한다, 직장생활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편안한 그런 인생의 직장을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그 대기업 사장님이 정치적인 길 하나 잘못 서버리면 어떻습니까? 금시 이 회사가 파산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그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이었지만 탈락돼 버리고 말게 됩니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마치 지붕 위에 풀과 같이 언제 마를까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요즘에 한창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가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을 하면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AI가 모든 직종의 일을 다 감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다 뺏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직 2가지 직종은 사람들에게서는 못 뺏어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직종이 법무관들, 재판하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변호사, 바로 이러한 일은 대신할 수가 없고 법률가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가르치면 법을 더 잘 해석해 정직하게 바르게 해석을 해준대요. 배운 대로 판결을 해준대요, AI가. 그런데 또 한 직장은 뭐가 있습니까? 의사대요. 우리 AI가 발전을 해도 사람들의 아픈 거 진료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 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손에 빌어가지고 수술해야 정확하게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래요. AI한테 수술하는 방법, 진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면 실수할 수도 있대요. AI는 정확하게 진료를 뽑아내는데요. 그런데 수술은 AI가 사람보다 더 잘한대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병도 메스로 돼가지고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다가 보면 수술이 커져요. 작은 병도 사람이 수술하면 커지게 됩니다. 큰 병이 됩니다. 그런데 AI가 수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큰 병도 구멍 하나만 뚫고 들어가가지고 칩이 들어가서 명령한 대로 다 수술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시술 같은 수술을 해버린대요. 아무리 큰 수술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딱 봉합해보면 큰 병도 적은 병처럼 수술을 해버린대요. 그런데 또 바로 이 차후가 좋잖아요. 사람들은 온통 많이 이렇게 손이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힘들대요, 회복이. 그러나 AI는 조그마한 것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타격도 덜 받고 빠르게 아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로봇가 수술한 거, 사람이 수술하는 것, 로봇가 수술한 게가 사람이 수술한 것보다 3배가 더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변화무쌍합니다. 변치 않을 것도 다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과연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성도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직분자다.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믿음의 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담을 대고 살기가, 불의한 사람, 강팍한 사람과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 거예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 그 땅은 200평 집입니다. 기와집입니다. 그런데 앞집은 30평도 못 되고 20평 남짓 대나무 하나 앞에 조금 떼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있습니다. 그래 장로님 집에 우리 우물을 파는데 장로님 이 땅 조금만 저 파괴해 주십시오. 옛날에 허락을 해줘서 우물을 허락을 해줬대요. 그 우물.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나 집이 오래되니까 집을 다시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정확하게 우물이 장로님 집 땅이 되고 자기 집은 땅은 더 적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장로님과 이분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만 측량대로 해가지고 그 땅을 그대로 하면서 집을 짓겠습니다. 지어주세요. 짓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 한참 땅을 파고 둘레를 파고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을 논답니다. 담을 쌓답니다. 언제 쌓아요?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담을 쌓아버려요. 방을 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샘 있는 거 더 나와가지고 화단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담을 떡하니 쌓아가지고 방까지 들여놔버리고
장로님이 교육 다녀왔더니 이제 앞이 깜깜해가지고 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권사님이 화가 더 났어요. 끙끙 앓으면서 누워버리고 맙니다. 저 사람들 뜯으라고 해주세요. 저 사람들 재판에 안 뜯으면 재판에 걸어버리십니다.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될 때에 권사님,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판에 붙일까요? 하나님, 다시 뜯으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권사님 응답받습니다. 여보 그냥 둡시다. 그냥 하라고 하십시다. 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것 가지고 장로께서 재판을 가가지고 사회에다가 재판에 가서 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땅 작은 사람이 그 땅 조금 차지했다라고 법으로 안 됐다라고 그 사람이 욕을 먹을 것인가? 넓고 큰 땅을 가진 부자 장로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인가? 그것 좀 양보 좀 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행여 장로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재판으로 가면 욕을 먹을까 싶어서 그래 그렇게 하고 사십시오 라고 권사님이 양보합시다 라고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요동치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그러면서 힘든 세상, 오늘 성경의 시인의 얘기와 같이 마치 죄를 입에 머금고 쓴 죄를 먹으면서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평화무쌍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악한 사람들, 바른 길 가고 예수의 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리의 길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프게 할 때에 우리 강교회 성도들도 행여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아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억울함 속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더만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소문이 임금님의 부인 이세벨에게 들어갔습니다. 악한 여자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 듣고 나서, 아니 내가 850명 이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키워놨는데 그들이 전부 다 엘리야에게 죽었다고. 엘리야, 나의 제사장이 죽는 것과 같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에게 전했습니다. 귀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야가 급히 도망가야지요. 저 부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하루 길을 더 갔습니다. 로뎀나무의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단을 끌어내리는 사람들,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나를,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라고 엎드려 힘들어서 쓰러져 자고 맙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어깨를 만져주면서 어루만져주면서 거기에 음식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또 물도 줍니다. 이것을 먹으라. 먹고 기운 차립니다. 야, 너 지금 여기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갈 때야. 재촉을 합니다. 가야 해. 40주야를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호렙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또 거기까지 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바람으로, 광풍으로, 그러면서 또 지진으로, 그러면서 불로 내리십니다. 그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미세한 음성을 듣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내 차례 아닙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아니다. 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직까지 7,000명, 바알에 머리 숙이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예후가 죽인,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선지 엘리야사가 죽일 것이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떠난 대적 악한 것이다. 이 북왕국 악한 왕궁 궁궐로부터 모든 사회 이 이스라엘을 개혁시켜버리겠다. 바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래 더 큰 개혁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맡기면서 더 큰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왕은 황년은 위로를 못 얻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못 얻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사회와 우리 사회,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고 의복과 같이 바뀌어지고 낡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은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구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꽉 붙잡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죄를 먹는 그 쓴물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본의 큐슈 지방에 섬이 하나 있는데 사쿠라지마라는 섬입니다. 바로 이 가고시마에 있는데 큐슈라도 제일 남남서쪽에 우리나라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가고시마부터 불어옵니다 라고 우리 한국의 기상대가 가고시마에서부터 잡아냅니다. 바로 일본의 이 가고시마 시에 있는 그러한 이 섬입니다. 사쿠라지마. 3만 년 전부터 섬이랍니다. 폭발해가지고 말입니다. 섬이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14년, 지금부터 110년 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고시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건너편에 오미시라는 그런 이 반도가 있는데, 오미시라는 이곳에 그냥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가지고 딱 붙어버렸답니다. 그래, 섬이 반도와 붙어버리면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섬도 변해버리더란 얘기예요. 이 가고시마, 바로 이 사쿠라지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제가 지난 7월 12일 날 다녀왔습니다. 7월 15일 날 우리들이 헌당 예배 드리고 7월 16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17일 날 들어오는데 하루 남으면서 한 번은 꽃동산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한나절은. 그러면서 또 한나절은 목사님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온천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방에 있는 거기에 화산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 두 말도 하지 않고 저는 화산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화산을 택했습니다. 저 시붕산, 지금 올라오는 바로 이 산이 화산, 우리 여행 선교단이 함께 갔습니다. 바로 저 시붕산으로 갔는데, 저기는 멀리 더 가까이 갔어요. 더 가까이 갔어요. 시붕산 활화산이에요. 이 활화산이 2010년에 한번 폭발하고 2011년에 폭발하고 2012년에 폭발하고, 그러면서 폭발하는데 저 시붕산입니다. 폭발하는데 저기에 용암이 흘러나와 가지고 저기에 돌들이 나오고 없던 강이 생겨버리고, 그 없던 강이 생기고 옆에는 둔덕이 구름이 생겨나고, 바로 저 화산까지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저 화산에 2km, 3km, 5km 바깥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200m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그래, 장로님들이랑 같이 저기서 사진 찍고 왔는데, 거기에 없던 강이 생겨가지고 돌자갈이 엄청나게 크는데 포크레인보다 더 큰 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가 이 용암이 생기더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산들도 변함없을 줄 알았는데 산들도 변하더란 얘기, 땅도 변하더란 얘기. 그런데 과일도 변합니다. 옛날에 우리들 어렸을 때에 국광 먹었습니다. 홍옥 먹었습니다. 바로 그 홍옥 국광이 어디에서 남습니까? 경산 청도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홍옥 국광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과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어디 사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우리 가까이 청송이라네. 청송사과. 그런데 이 청송사과가 점점 북한 계선이 올라가면 영양으로 갔다가 태백으로 갔다가 설악산까지 올라갈 것인가. 점점 사과나무도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주 실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속, 바다, 물밑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친구였었던 명태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구강 어부들이 밤에 자기 집에 아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었던지 오징어와 로맨스를 이루면서 밤마다 불야성으로 춤의 탄성을 질렀던 오징어, 이 오징어도 떠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아마 강구강 어부들은 아내가 떠나간 것보다 오징어가 떠난 것을 더욱더 마음 아파할까요? 그런데 바로 이 오징어, 물 위에 온도만 더운 게 아니라 점점 물속도 더워지고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구를 지키고 있는 대게 말입니다. 바로 이 대게도 물이 따뜻해지면 물속에서도 떠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 해안에 있는 갓바리 대게도 슬슬 이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에 갓바리 대게가 급격하게 어획량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주고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웃지도 않네요. 미주고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값싸다고 천덕구리가 우리 강구의 항에서는 미주고리 아닙니까? 이 미주고리는 바다 밑에 그 모래 그 뻘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가 미주고리답니다. 그 속까지 따뜻하게 전달해 오면 미주고리라고 도망가지 말란 법이, 이사가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미주고리도 이사해서 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참새가 영 떠나지 않는 새같이 미주고리가 우리 강광에는 영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주고리도 떠나가버리고 이사해버리면 어떨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하고 변하는 것이, 변치 않을 것 같은 것도 다 변하고 급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슬픔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병고 힘들고 역경 속에
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와가지고 사랑스러운 품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원히 변치 아니한 주님 붙잡고 진리의 길 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